오늘 나눌 말씀은 광야를 지나는 법입니다. 우리 평생의 순례자 5번째 시간인데 본문은 11장과 12장 2주에 걸쳐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로 9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9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만나가 언제 내린다고요? 밤에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차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을 지나다 보면 그 차 안에서 나오는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다 왔어요? 이 질문은요 차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휴가를 같이 가보면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면 Daddy, are we almost there? 이렇게 물어봐요.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것은 뭐예요? 약간 지겹다는 느낌입니다. 이젠 좀 내리고 싶다. 근데 여러분, 목적지라고 하는 곳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 시간이 걸려야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광야도 시간이 걸려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이 광야를 정말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11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민수기를 다시 좀 정리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시점이 언젠가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출애굽 6월절에 출애굽이 있은 다음에 만 1년이 지나고 2년차 2월 1일에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 기간이 출애굽기가 11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거의 1년을 거기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11장 앞에 10장은 얼마나 지났냐면 1장에서 얼만큼 지났냐면 10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장 1절은 둘째 해 둘째 달 1일이었습니다. 10장의 시간은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면 1장과 10장의 차이가 며칠이에요? 20일, 19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느 광야를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 10장을 읽으면서 이런 도표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한번 보실까요? 6월절을 지키라고 부탁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아갈 때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며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찬송가 가지고 사셨죠? 승리의 찬송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못 읽어드렸지만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3가지뿐만 아니라 승리의 나팔 소리까지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동을 시작할 때 다시 정착할 때 구름이 멈춰 정착할 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10장의 마지막 2절입니다. 35절인데 괴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위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할 때 구름이 떠오르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승리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진은요 힘차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36절 구름 기둥이 멈추면 모세가 외쳤습니다. 이제 정착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모세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떠날 때는 승리를 달라고 기도했고, 멈출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고요, 매일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받고 나팔 소리를 부면서 나갔는데, 떠날 때, 도착할 때 모세의 승리의 기도와 임재의 기도가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 2개월째입니다. 이 말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풀린 겁니다. 그게 1년 지금 지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속에 감동이 살아있을 때입니까? 우리가 36년 일제시대에서 자유함을 얻은 광복절날 그 해방되고 36년 만에 해방되고도요, 어른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난 지 1년 1개월 2개월 됐다면 아직 감격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부르며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는 행진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믿음의 행진, 승리의 행진, 기쁨의 행진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과연 어떻게 행진했는지 이제 11장을 읽을 준비가 된 겁니다. 1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지금 10장까지는요 멋진 행진을 할 것이라고 준비와 기대가 엄청나게 되는데, 그렇게 걷던 중에 11장 1절에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말로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되어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했지만 헬라어 원문과 그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것을 뭐 때문에 불평했는지 이유를 여기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를 불평한 거냐면 hardship, 아니면 다른 번역에는 misfortu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 힘든 고난과 불행 때문에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이들이 원망이 터지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불을 다 붙여서 막 사람들이 막 죽게 하지 않고요, 진영 끝에만 불을 붙여서 놀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협박하시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를 읽으시면 한 가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사실 11장은 불평과 원망의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와 작은 부분적 심판과 응징을 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불이 진영 끝에 붙으니까, 장막 치고 있는데 끝에 붙으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아릅니다.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꺼주십니다.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릅니다. 이 다베라는 불이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베라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불평할 때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압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전 번역에는 중단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나온 사람들이 탐욕을 품는데, 무슨 탐욕을 품냐 하면 먹고 싶은 것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불평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음식을 약간 그리워하는 거 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우린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을 한국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는 여기 와 보니까 무슨 음식이 생각나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공부할 때 3년 동안 가장 많이 생각났던 음식이 있습니다. 평양냉면입니다. 세상에 저희는 부모님도 이북이니까 이 평양냉면을 좋아하는데 이 시원한 평양냉면을 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가자마자 무조건 냉면집부터 갔습니다. 요즘은 제일 생각나는 게 20여 년 지났지만 칼국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배려해 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고 싶은 것들을 중단 잡족이 얘기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거 먹었는데 그러면서 값없이 먹었답니다. 공짜로. 노예니까 공짜였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가. 그리고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 외에는 이 표현이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만나밖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민수기를 읽으면 누가 읽어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간이 누구인가가 보입니다. 인간은요 생각보다 악합니다. 반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광야가 어떤 곳인가가 보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인간은요 아주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을 매일 불평과 원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악한 존재이고, 똑같은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도 그것을 천국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을 지금 쏟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불을 내리는 걸 보고도 또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만듭니까 사람을?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내가 부족한 곳이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없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없대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쉴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쉽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과거지향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불평과 원망이 터진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광야의 특징인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곳이라고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아직도 소중하게 갖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고 목회도 하셨던 도널드 맥클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책 제목이요 광야를 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이거 너무 좋은 제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이 책의 제일 첫 장을 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짐 웰더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메리 세이어즈라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시애틀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면서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가훈 같은 정신이 뭐냐면 하면 된답니다. 해병대도 아닌데 하면 된다. 그래서 근면과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들은 잘 자라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면과 성실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해서 한 가지만 꿈꿨습니다. 성공.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사업을 시도하면서 해봤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섰을 때 사업체가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3배 정도 사업이 커졌을 때
기가 막힌 인생의 풍년이 찾아옵니다. 일본의 한 회사가 이 사람 회사를 몇 배를 더 주고 사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옷을 양복을 입는데 몸이 불편하더랍니다. 이상하게 몸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반복돼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근데 의사가 내린 이 사람의 병의 병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려줬냐면 당신의 생명은 짧으면 3년, 길면 7년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생각은요, 의심입니다. 진짠가? 먹구름이 찾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원망과 분노와 불평이 터집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광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 자체가 광야이지만 이 고난이 올 때 마음속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만으로는 광야를 건널 수 없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못 건너갑니다. 결국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자 메리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메리 세이에즈는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너무 일찍 결혼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어린 나이에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가 심장폐가 불온전해서 수술을 아기 때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은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도움을 가끔 받는 것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면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 속에 뭔가 뼈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애가 아픈 게 너무 어려서 어려서 결혼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것만 기억에 남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혹시 이 가정에 수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연세가 있는 여자 성도님은 엄마가 잠시 누워 있는 사이에 와서 기도한 후에 엄마를 못 만나고 쪽지를 남겨뒀답니다. 자기도 이런 고통을 잡는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는데 자기 인생의 경우에는 내 믿음이 강해졌을 때 자기 아이도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면서 남편은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반발을 하더랍니다. 너무 괴로워하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메리는 자기도 힘들지만 혹시 내가 정말 믿음 없는 거 아닐까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안 나니까 사람들이 했던 기도 때문에 죄책감이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는 더 좋아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술실에 아이를 들여보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이 아이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보고 절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실까? 이 의심이 자기 가정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고백을 하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어린아이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내 신앙의 죽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내 믿음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나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죽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내 믿음이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메리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은 다음에 남편이 탈선을 시작합니다. 쾌락에 빠지고 마약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남편을 싫어했던 상황이라 낙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합니다. 이 여자는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공학 박사였던 남자와 결혼하고 두 번째 결혼하는데 잠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로 아이를 낳습니다. 새 남편과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새 남편과 낳은 아이에게도 또 질병이 찾아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이 메리는 결국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때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지금 이 책을 쓸 당시에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고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자랑하는, 목사님이 자랑하는 셀리더입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쓰냐면, 만일 지금 자기 딸이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 딸아이를 신앙교육 시켜달라고 맡기고 싶은 전 교인 중에 넘버 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메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바꾼 것일까? 믿음이 죽은 것 같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믿음을 살아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정하고 싶은,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은, 애굽으로 결혼 전으로 돌아오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공부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이 이 여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용납해 주신 것을 말씀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책을, 이 기록을 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메리는 자신이 지나온 고통, 실패의 과거,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제 껴안아 버린 것입니다. 이게 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혼자 살 거냐고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해준답니다. 그때 메리는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저는 기뻐하며 만족하며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편으로 인한 기쁨은 없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아들로 인한 기쁨은 이제 그 기쁨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여인에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광야를 지금 건너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투병 기간 동안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면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투병 생활 속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부를 쌓고 성공하는 것,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고 보니까, 광야를 지나보니까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속의 광야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0년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을 자기들이 살아야 할 곳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불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법 첫 번째 단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광야를 받아들이십시오.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없는 게 많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아니면 다른 기쁨이 없는 것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 내 모든 상황을 나의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건널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섞여 있었던 이 무리들, 다른 인종들이 왜 이건 여기 광야는 먹을 게 이게 없어 저거 없어 잘 원망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불평과 원망은 기가 막히게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광야일수록 정말 좋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를 애굽에 있을 때는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광야에 있고 싶어하는 겁니까? 떠나고 싶은 겁니까? 딴 데 살고 싶다는 겁니다.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딘지를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안다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면서 군종 장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군목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젊은 나이에 너무 순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젊은 나이여서 너무 젊어서 나는 고생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냥 사병으로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가면 남자애들이 다 머리 자르고 옷 벗고 이제 군복 다 갈아입고 훈련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지나면요, 남자애들 눈에 눈물이 다 고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주일날 아침에 논산훈련소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라면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어떻게 라면을 끓여요? 그래서 이 라면을 따로 빼서 이 면만 찝니다. 면을 찌고 스프를 넣어서 국물을 만들어서 이 식판에다가 라면 찐 거를 넣고 국물을 부어줍니다. 제가 그때 왜 계란 안 넣어줘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계란 안 넣어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얘기하면 거의 죽음입니다. 여기 지금 군대입니다. 감사하고 먹어야지. 보통 집에서 라면을 끓이면, 저도 이제 이전에는 라면을 좀 잘 끓여 먹었는데, 라면을 끓이면 저도 라면은 집에서 제가 끓입니다. 아내가 부탁하는데 제가 끓여주면 저는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면이 풀지 않게. 두 번째, 계란을 터뜨리지 말고. 저는 계란을 터뜨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쩌다 터뜨리면 아내가 이거 왜 터뜨리냐고 물어봅니다. 가정에서는 가능한 말입니다. 군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 라면을 먹고 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교회 갈 사람 수십 명이 손듭니다. 교회 안 다니는 일도 따라갑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도할 때 남자애들이 엉엉 웁니다. 교회를 다닐 일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한 번도 안 울어본 애들이 거기서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데가 어딘지 알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나는 진밥 좋아해, 꼬드밥 좋아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때냐면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데 왜 밥이 지냐? 왜 밥이 꼬드밥이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되면 죽기 전까지 맞아요. 뭐라고 얘기되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 해도, 지금 젊은 세대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사실 뭐 설거지, 빨래 이런 걸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똑같은 일을 30년이 넘도록,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것 같은데 이거를 늘 해주는 아내들이 고맙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마더스데이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해주는 여자들한테 진짜 저는요, 한번 전 남자들이 박수를 뜨겁게 쳐준 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남자들 중에 자기가 빨래하고 밥하고 주부스지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뭐 해당이 안 돼서 무슨 얘기가 하겠지만, 저는 진짜 이 작은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박수 쳐주면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2016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어린아이들 글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시 부분의 최우수상이 이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슬이에요. 이 아이가 최우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다음에 5월달 가정의 달에 일간신문지에 이 시가 다 소개됐습니다. 모든 신문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다. 그 시의 제목은 내가 가장 받고 싶은 밥상입니다. 6학년 때 써서 지금은 중3쯤 돼 있습니다. 그 시를, 동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밥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아이가 쓴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우리 남자들이 꿈에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6학년짜리가 쓴 겁니다.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이 아이는 6학년이었고요. 엄마는 37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이 당시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최우상을 뽑았습니다. 천주교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있었던 심사위원이 평가 심사위원으로 쓴 글을 남겼는데, 일기처럼 써내려간 아이의 글씨와 그 종이에 썼다가 지웠다가 한 종이의 흔적과 그의 아픔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커서 시인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 시인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른으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사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절대로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40년을 사실 것입니까? 불평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든 광야를 건너가는 단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왜 당신은 그 큰 키가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돈을 많이 못 벌었냐고 얘기 안 해준 게 고마워요. 사람은 더 은혜를 받으면요, 다 좋은 겁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키가 큰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당신 어쩜 키가 그렇게 큰데 실속이 하나도 없냐? 키가 크니까 허당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큰 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Small thing, 아주 little things,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데 모세가 왜 안 힘들겠어요? 10절,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앉기만 하면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가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교인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쟁대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요. 11절,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탄식이죠. 괴로움을 토해내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모세가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다 지게 하십니까? 왜 이 모든 짐을 하나님 나한테 지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모든 짐을 왜 지게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들 다 데리고 가라고?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다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13절, 이 백성이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고기를 어디다 갖다 줍니까? 만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죠. 광야는 만나만 줘도 감사해야 될 거죠. 14절,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무거운 겁니다. 나 혼자는 이 백성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가슴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모세가 토해냅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즉시 죽여주십시오. 광야를 만나면요 죽고 싶은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감정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이 사명을 맡기실 때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400년 동안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 일시키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너무 괴로워한 걸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어서.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9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400년 동안 보고 수백 년 동안 준비한 것을 이제 실행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어 네가 이 일을 하게 하겠다. 주님이요 수백 년 동안 준비해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모세가 거절하다가 이것을 맡아서 시작했는데 다 지친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조금 있다가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상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 적어도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은 자기 가정의 광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가정에 어느 날 우연히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그 자리에 주님은 세워두셨습니다. 이 자리는 힘드셔도 내가 아니면 감당할 사람 없습니다. 나만이 우리 가정의 남편일 수 있고, 나만이 아내일 수 있고, 나만이 자녀일 수 있고, 나만이 그 아이들의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만이 그 아이들을 키우고 데리고 광야를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나가고 있는 광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법, 마지막 답은요,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모세가 죽여달라는 탄식기도 다음에 나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나에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 말씀입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해설도 필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만 더요.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광야를 지나는 법 마지막 말씀, 세 번째 결론입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건너가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는 찬송을 가슴에 품고 하셨다면 오늘은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그 말씀 보여주실까요?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출애굽한 장소가 다릅니다. 가정 환경이 다릅니다. 떠난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를 주님과 함께 잘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를 텐데요, 제가 가사를 한 1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 있습니다. 감정이 지칠 때도 있고요, 내 믿음까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잘 건너시려면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간 분이 있습니까? 사별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혼자 사는 싱글맘들이 있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정확히 보내시고 여러분만이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만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를 잘 지나가기 위해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힘이 없어 지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나팔소리에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친 분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도 지친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감정과 믿음도 지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이 짐을 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광야는 냉정합니다. 객관적입니다. 나만을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전부입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광야는 광야입니다.
없는 곳입니다. 피곤한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수없이 이런 광야를 만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잘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현실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쁨은 없습니다. 돌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없지만 이제 주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사람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에도 당신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는 객관적입니다. 나한테 특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내 현실을 받아들일 때 길이 보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기쁨은 내 인생에 없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